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런 제목인데 말씀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오늘 또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첫 주일이기도 하고요. 재작년에 중국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3월부터 아마 오후 예배 금요기도회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어져 가고 사람들의 일상도 회복되어져 가고 있기에 우리도 이제 2년 2개월 만에 예배를 회복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그걸 또 핑계로 그동안에 우리가 좀 느슨하게 신앙생활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되찾고 열정이 식었다면 그것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남은 2022년을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가 주인공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어른들에게 어린이가 어떤 존재이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업가가 자기 사업을 잘 이렇게 성장시키듯이 부모도 자식을 기업으로 생각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자녀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며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죠.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마땅히 징계를 해서라도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아이를 사람답게 키우기 위한 교육은요, 가정에서 그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을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교회나 학교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책임을 맡아가지고 내 아이가 하나의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하면 때가 되면 또 아이가 태어나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은 원래 그 각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그 상태로 놔둬버리면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냥 가르치고 길러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육인데요. 그래서 교육의 목표가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성장시키고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가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걸 감당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이걸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이 세 곳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이 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결혼도 어렵게 하지만 또 아이가 태어나도요, 아이에 대한 양육 방법을 잘 모르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싸우고 그냥 고민하고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 방치되고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아이는 인성을 가진 인격체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진짜 가르쳐 주는 것인가? 많은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학교에다가.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학교가 아이들에게 지식은 가르쳐 줄지 모르지만, 예, 그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가르쳐 주는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원래 교육이라는 것이 이 교육에서 교자가 가르치다는 뜻이고요. 육자는 기르다는 뜻입니다. 양육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교육이 되는데 지금 학교 교육은요. 가르치는 거, 교는 잘하지만 육은 없다라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도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원인을 찾자면은 이거죠. 사람들이요.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하고요. 또 개인주의화 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학생을 훈육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다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매를 때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선생이 징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랑의 매도 들 수가 없죠. 학생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학교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신고하고 SNS에서 뭐 찍어가지고 다 올려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격적인 양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 선생은 많지만 스승이 없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아이에 대해서 너무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매를 대거나 아니면은 조금 막 야단치면은 막 푹 떠는 그런 부모가 있죠. 뭐 그거 못 참고 막 학교 가서 뒤집어 놓고 막 이런 부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갈수록 대바라져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뭐랄까요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의식을 갖지 못하는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인들이 거기 합세해 가지고 그냥 막 법으로 그냥 아이들은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심성이 삐뚤어지고 애곡되어지고, 그죠? 말과 행동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고 이런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 학교 가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애들까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입에다가 걸레를 물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정교조를 중심으로 학생 인권 조례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그런 아이들 막 길을 더 살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요 학생들 비행을 보아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잖아요. 타치를 안 한답니다. 어쩌다가 우리 학교의 교육이 이렇게 망가졌는지 심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어릴 때부터요, 훈육이 안 되면 아이들은 짐승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진짜 어릴 때부터
훈육이 안 되면, 말씀으로 교육이 안 되면 짐승으로 자란다니까요. 예, 학교나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면 오직 자기 자신만 알아요. 세계가 태양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과 기분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은 무시하는 그냥 완전히 아나무인격 그런 사람으로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어른에 대한 공경심은 전혀 없죠. 예,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불순한 은사를 서슴지 않고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렴도 서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굉장히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서 깨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이 시대에서 학교도 포기했고 가정에서도 현명하지 못한 부모들이 많아서 아이들을 제대로 인성교육을 못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저는 그 대안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기록한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정말 유효한 교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교육하면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교육의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너무나 뛰어난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곱하기 한 10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그죠?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명령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언어의 의미가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지켜야 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요, 진짜 어머니가 임신을 하면 날마다 토라를 암송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귓가에다 대고 성경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계속. 예, 읽어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면은요, 이제 글을 알고 배우고 그런 과정에 성장을 하면 일정량의 분량을 정해주고 그것을 아이에게 읽고 암송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18세가 되면 이제 이 율법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암송하게 하고 그것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은요, 그 아이가 어딜 가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요.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할 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지금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나라는 조그맣지만 남북한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바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민족들이 큰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 그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우리가 본다고 할지라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구세군의 어머니로 추앙받는 분이 있습니다. 브라우닝이라는 여사인데 이분에게 8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8명 자녀가 너무나 훌륭하게 그렇게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 브라우닝 여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잘 키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사단이 우리 아이를 유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답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잡다한 세상 학문, 그거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 가지 지식들, 과학적인 지식들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다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은 그게 잘 안 된다고 본다면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그 부분을 담당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내 자녀가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말씀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징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징계로 가르쳐라.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망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하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시는 아들마다 째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제가 읽어드릴 때 이해했을 법하고요. 그래서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징계는 사랑을 전제한 훈계 또는 책망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도 택한 자녀를 징계하시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 징계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는 그건 이제 우리가 늘상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가? 물론 그게 징계일 수 있고 시험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일 수 있겠지만서도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시험에 들지 말라. 이렇게 당부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징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징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아이들을 징계해야 될까요? 아이들은요, 어른과 다르게, 물론 어른도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항상 있습니다. 특별 케이스는 항상 있으니까. 네,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그 인격이 성숙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의지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 아픈지도 모르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를 하고, 매를 대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매를 때린다고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을 꼬추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학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감성주의자들이 감성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잠언 13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뭐라고요? 미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면은 무슨 짓을 해도 방치한다는 뜻이에요. 매를 안 된다는 거는. 그래, 너 잘했어, 잘났어, 이렇게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뭐한다? 징계한다. 근실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징계거리가 생길 때마다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과 벗어나잖아요. 꽃으로라도 애를 때리지 말라. 이건 이 말씀과 벗어나야 안 벗어나요. 그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매를 때리라고 하니까 무슨 몽둥이로 조져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몽둥이 갖다가 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사랑을 바탕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이에게 엄마가, 아빠가 왜 아이를 때려야 되는 이유를 이해시키고요. 그리고 매를 때리는 거죠. 종아리를 때리든 손바닥을 때리든 그렇게 해야지. 몽둥이 갖다 조져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 없는 징계는 폭력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때리는 사람도 맞는 아이도 상처받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징계하신 분이셔요. 그 징계 방법은 뭐였었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으면 대적을 쳐들어오게 하거나 가뭄이나 기갈이 들게 하고, 그죠? 황충이나 메뚜기떼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조사버리고, 그죠? 예, 삶 속에서 고난 같은 것을 겪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죠. 하나님 징계, 정말 그분처럼 징계 잘하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본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이를 온전한 자녀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녀,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자녀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말이죠. 일부 미성숙한 부모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우상처럼 생각해 가지고요. 그냥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징계 안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려고 그래요. 빚을 내서라도. 노가 없어요, 노가. 자녀가 안 되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불가능한 것도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들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너무 방치해버리거나 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징계를 하거나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또 사회 부적응자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한 징계도 안 되고 또 뭐예요? 징계가 없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말이죠. 잇몸 있잖아요. 잇몸과 이천장을 뜻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징계를 함축한 말이에요. 이게요. 가르치라는 말이. 징계를 함축하고 있어요. 징계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말을 길들일 때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고삐를 땡기면은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몸을 어거해서 부모가 고통을 주어서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부터 또 자녀들 좀 조지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도 있고요. 이제 어머니 학교는 없나요? 어머니 학교를 하나 우리가 세울까요? 그것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숙한 인격체로 사회에 잘 적응해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로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이죠. 솔로몬이 21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40년을 통치했는데, 그가 기록한 말씀이 잠언하고 또 전도서죠. 시편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보면 1장부터 매장마다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바로 훈계라는 말씀을 하셔요. 아이들을 훈계하라. 자녀를 훈계하라. 그죠? 이걸 유언처럼 얘기해 놨습니다. 유언처럼.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말씀으로 양육을 해 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다 커버리면요, 머리 컸다고 지가 머리 컸다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힘으로 억압이 안 되면 한계가 있겠죠. 인격체, 하나의 성숙한 인격체가 되어버리면, 나이 먹어버리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늙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는. 그러나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은 반드시 그 부족한 부분을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여러 목적 때문에 세계 각처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저들은 가는 곳곳마다 뭘 짓습니까? 해당을 만듭니다. 해당을 짓습니다. 그 해당을 중심으로 이 공동체 생활을 이뤄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지금 학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예배도 드리고 주일은. 그리고 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회의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동체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교회 교육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들은 사단의 종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은 세상 임금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불쌍한 영혼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딱 한 군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안전한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마지막 때 이제 그 주의 백성들을 안전한 광야로 피신시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안전한 광야가 교회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이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해당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당을 성막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생활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이 교회를 그 해당처럼 성막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서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축복하신 일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 말씀 보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얘기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권세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하고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덜 떨어진 우리들, 아직도 제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 냄새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딪히면서 이렇게 마음 불편하고 시험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좀 웬만한 규모의 교회들은요 끊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 정말 더러우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말지, 아니면 교회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총알같이 도망가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기고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경험상으로 봤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면 얼마 못 갑니다. 반드시 떨어져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 보면 너무나 명확한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체 또 신앙의 인격체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에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교육,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훈육이에요. 아까 매를 아끼지 않는 훈육.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들이 세계를 제패했죠. 가장 예의 바른 민족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세 번째는 해당 중심의 삶인데 기뻐도 슬퍼도 모든 일들을 해당에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세계를 제패하는 작지만 강한 나라, 그리고 세계의 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라는 적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에 올인하면 우선은 잘 되고 출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버릇없는 자로 만들 가능성 매우 높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년이 고달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신앙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자녀들을 열심히 교회에 보내서 신앙으로 양육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가지 않으면 징계를 해서라도 어떻게 될까요? 보내야 되겠죠. 단어 하나,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덜 외우더라도요,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사람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래야 어떻게 된다? 나중에 땅을 치는 후회함을 덜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특별한 케이스는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어쩔 수 없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또 독특한 경우는 항상 있어요. 타고난 성품이 개떡 같아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뭐 그럴 때 어떡합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지요. 종국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주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십시오. 그런 가정들 여러분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정들요. 신앙이 두 부부가 건강해가지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잘 세워가는 그 가정들 이렇게 싹 이렇게 스캔해 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아, 참 복되다, 다복하게 보인다. 그죠? 네.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 보면은요. 정말 많이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요. 그런 경우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는 셈 치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해서 바르게 세워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뚝 세우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들이 가정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되고 2차적으로 교회가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신앙인으로 세워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